명절 지나고 늘 우리가 이렇게 첫 예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느슨해진 것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더 영적인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땅을 발을 뒤지고 살지만은 동시에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두 땅과 하늘의 두 세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을 잇고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비록 바른 땅에 디딛고 살지만은 또 하늘을 향해서 늘 여러분의 얼굴을 돌리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얼굴 돌리는 것은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배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상윤 선생님이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 6장에서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3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3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오늘까지 제가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2주 동안은 강의를 못 하거든요. 최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순서를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날 강의를 오늘까지 하고 주 목사님이 이제 다음 2주간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금요일날 강사들이 다 채워져 가지고요. 원래 이제 이번에는 강사를 초빙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재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형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이제 여름 수련회 인도하시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한번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오시라 그랬어요. 갑자기 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오시기로 했는데, 또 아까 우리 선교부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좀 교회 좀 초청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2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진 선교사님한테 다시 확인했더니 30일 날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주 그다음 주 금요일 날은 외부 강사가 채워지게 됐네요. 고로 제가 다음 주 빼고는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주에는. 그럴 줄 알았으면은 좀 오늘 범위를 줄였을 텐데, 강의 다 준비하니까 아까 6시쯤 넘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강의는 13장에서 18장까지 원래 올해 이번 9월달 큐티 그 범위가 18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느라고 없는 시간에 이거를 다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이렇게 다뤄드리게 되는데, 뒷 부분들은 뭐 내용도 그렇지만은 자세히 못 다루고 그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이렇게 쭉 집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오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18장까지 준비한 거 다 하고요. 마지막 주에는 23장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이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사야서는 크게는 2개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 2부 해서 39장까지가 1부에 해당하고 또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가 2부에 해당합니다. 39장, 2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야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주제는 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거의 일치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누구를 사용하시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곤란을 겪게 하고, 또 그들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자들,
또 그들 중에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민족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행해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공격했던 그들을 그 하나님의 징계에 쓰임 받았던 또 이방 민족들을 또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이방 민족이 심판받는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이사야서는 이 주제가 아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반부인 39장은 대체적으로 큰 범위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후반부는 또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는 각 또 중그룹이 있습니다. 단락들이 있어서 또 동일하게 어떤 그 챕터들은 같은 주제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다뤄드렸던 12장까지는 이 이사야 전체의 주제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중에서 특히 유다를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단락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하고 다음번에 다뤄드릴 13장과 23장까지는 14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도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 그 다음 부분은 블레셋, 그리고 15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17장에는 다메섹과 사마리아, 그리고 18장에는 구스, 현대 지명으로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0장 6절까지 이집트, 그 다음엔 또다시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돔,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쭉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그 구스까지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각적으로 제가 이렇게 목록을 뽑아봤는데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열국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먼저 언급하세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가장 길어요. 50절의 분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내용이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읽은 게 아니라 여러분 늘 언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여러분의 그 관심을 가져다 보면은 눈에 띄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뭐와 연관되냐면 하나님의 강조점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이 언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까? 8세기경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BC 700년대에 이사야는 700년대와 600년대 중반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서 예언할 때는 이미 바벨론은요 아직 역사 가운데 뚜렷하게 주목할 만한 나라로 아직 등장하지 않을 때입니다. 바벨론은 언제 역사적인 주목을 받죠?
실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가 이제 6세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500년 시대, BC 500년 시대에 바벨론이 세계사적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미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사야는 아직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세상 가운데 주목받지 못했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낳지도 않았는데 낳지는 출생을 했겠죠. 근데 그냥 기어다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이 바벨론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그 무게 중심이 있는 그런 예언들을, 가장 핵심적인 예언들을 먼저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 바벨론이 미미한 세력에 불과했는데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은 당시 아수르의 통치를 받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의 심판을 다루는 13장부터 23장까지의 이 챕터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는 머지않은 장래에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을 것인데, 종말론적으로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왕국을 대변하는 아주 특별한 상징성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은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왕국,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 왕국,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도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긴 시야에서 본 거고,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본 거고, 또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150년 안쪽의 역사 가운데 또 바벨론이 어떻게 세계사 가운데 강자로 등장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미리 내다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잘 보면은요, 이사야의 예언의 시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 내지는 그보다 조금 뒤에 일어날 시대에 대한, 몇 세대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포함한 특별한 몇몇의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물론이고 또 앞으로 장차 도래할 시대, 거기까지 예언을 하고, 심지어 정말 이렇게 인류의 마지막 때가 이를 그 시대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에 소개되는 특별한 인물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요,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낳지도 않은 사람이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무려 150년 뒤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게 BC 559년이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게 539년.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잡아도 559년에 등장할 인물인데, 이 559년에 등장할 인물을
지금 이사야는요, 낳지도 않은 이 인물에 대해서 이름까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150년 뒤에 출생할 인물에 대해서 150년에 전에 살 사람이 그 이름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해야 될 활동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나중에 성취된 그대로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지금 700년대하고 600년대 후반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예, 한 60년 기간 동안에 이사야의 예언 활동이 기록된 게 이사야서인데, 근데 559년 실제로 이제 고레스가 이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고레스의 활동은 539년이거든요. 그때에 등장할 세계사적으로 등장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까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이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전사님이 길게 3초를 눌러야 돼요. 예, 계속 고래만 그러다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네, 애쓰셨습니다. 방송실 거기서 후후하면 안 됩니다. 그 바람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자, 이처럼 이제 고레스라는 이름, 또 고레스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15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오늘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영을 통해서 이 예언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활동하게 하시는데, 불과 몇 년 뒤에 있을 이 일도 나름대로 예언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거의 다가 성취되지 않고 이렇게 불발로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150년 뒤에 그 이름까지도, 태어날 왕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대단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요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어떤 생애를 사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53장을 보면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에 대해 너무나 정확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53장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53장 이제 샘플로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요? 우리 전사님도 그 마이크 사용법을 제대로 좀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방송실 AS 부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까지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좀 있으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나오고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 53장 안에서 우리는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오실 것인지를 7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는요. 여러분 중에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이 장차 세상 끝에 종말의 시대에 넘어, 여러분 엔타임은 언제까지라고 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까지가 엔타임이죠. 그 엔타임 너머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신년 예배 때 이 구절 이렇게 성경을 뽑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은 이 구절이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예언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사야의 예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의존하지만은 하나님은 선지자마다 그 계시의 그 깊이와 그 시야의 폭을 다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시간대의 거의 대부분의 전 과정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예언적 시야를 열어준 특별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와 비슷하게 이런 사역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요. 또 에스겔도 좀 비슷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미리 볼 수 있고 그 보았던 내용들을 자신의 예언서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야는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1년 뒤의 일과 5년 뒤의 일과 100년 뒤의 일과 뭐 1000년 뒤의 일을 보는 것에 등급을 나눌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과 1000년 뒤에서 예언하는 것과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언의 범위에 있어서는 시야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와 같은 예언 사역자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는 당시 바벨론은 역사 가운데 아직 미미한 존재였지만은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적 시야를 통해서 장차 역사의 패권국으로 등장할 신바벨론 제국의 위세를 보았고 또 그 너머에 있는 역사의 마지막 시간대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상징으로서의 바벨론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다루기 전에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다루기 전에 이 바벨론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았으면은 이제 이 분량을 이제 줄였으면은 범위를 줄였으면 이런 식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바벨론이 어떤 나라이고 뒤에 보면은 뭐 블레셋, 모압 각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나라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런 어떤 그 배경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시간 관계상 범위를 넓게 잡아서
대신 이제 바벨론은 제가 초반부에 강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항상 초반부는 열심히 하거든요. 뒤로 갈수록 시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자세히 못 하는데 초반부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게 돼서 바벨론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나라에 대해서보다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전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바벨론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900년에서 10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고대 바벨론과 신 바벨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지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더 한 발짝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원래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레스강,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지명이 이제 요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인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 between two rivers, 그 뜻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시리아 북부 지역의 지도를 보면은요 두 개의 강이 지금도 그대로 변함없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강 사이의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 지역은 다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 메마르고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큰 강줄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문명이 들어서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이 장소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은요 바로 이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역에 형성된 왕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바벨로니아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바벨로니아라는 왕국의 이름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BC 3000년까지 역사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일반 역사에는 언제냐면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수메르 문명 들어보셨나요? 수메르 문명 시대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고대 바벨론은요 바로 그 수메르인과 또 그 뒤에 등장하는 아카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왕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1895년부터 1595년까지는 완전히 우리가 현대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왕정 국가 체계를 가지고 세계사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바벨론을 가리켜서 고대 바벨론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은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 왕이 그 유명한 칙령들이 있잖아요. 법금들이 있었잖아요. 그 함무라비 왕이 요 고대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함무라비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국력은 급속히 쇠락합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전성기는 300년밖에 안 돼요. 300년밖에 안 되고 함무라비 왕이 죽은 후부터는 급격하게 그 국력이 약해지면서 그때부터 이민족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1600년대에는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헷족속이 일반 역사에는 히타이트족이라고 합니다. 이 헷족속은 우리 열왕기 시대 때는 철기 문명으로 유명했잖아요. 철기 문명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대에는 이 헷족속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그렇게 그 시대를 호령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의 히타이트족의 지배를 받았고요. 또 BC 1000년대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BC 제가 오타 나는데 14세기입니다. BC 14세기부터 7세기까지 약 700년 동안 이 군동 지역을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왕국입니다. 17이 아니라 14세기입니다. 700년 동안을 이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왕국입니다. 이 아수르의 지배를 BC 1000년 때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바벨론과 신 바벨론의 지도를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 사이에 이와 같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다가 아수르의 강력한 통치자 중에 하나인 이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죽게 됩니다. 이 아수르 바니팔은 그 사네립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또 아수르 역시 국력이 급속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벨론이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옛 고대 바벨론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세력을 다시 키우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그 시기와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의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어떨 때는 왕이 없었다가도 어떨 때는 또 부족 국가의 왕이 생기기로 했어요. 지금 이제 이 아수르가 지배하는 요 때에는요, 비록 그 국권은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고 일종의 식민지 상태에 있지만은 왕은 존재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보폴라살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이 나보폴라살이 다시 옛 바벨론의 명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신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에서. 이 신바벨론의 역사는 1세기도 넘지 않아요. 굉장히 짧게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신바벨론 시대라고 부르고, 그 아들 때인 느부갓네살 시대의 최고의 황공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유다를 비롯한 그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왕국들이 거의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하나의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나오는 이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아니에요. 고대 국가 바벨론이 아니라 신 바벨론을 가리키고요. 이 신 바벨론은요, 아까 보시면은 AD 6 여기는 안 나와 있군요. 612년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거든요. 612년부터 539년까지 기껏해야 612년, 80년밖에 안 되죠. 요때만 이제 바벨론이 세계사 가운데서 굉장히 부각되는 중요한 나라가 됩니다. 이때까지 이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과 신 바벨론 사이는 약 1000년의 시간 간격이 등장하고, 또 이사야 예언서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이 시대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맞이한 사건이 있죠. 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이 병이 치료받은 다음에 사절단을 맞이했을 때 바벨론은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실수로 인해서 보여준 그대로 바벨론에게 다 그것들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이때 바벨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력한 바벨론은 아직 아니었거든요. 아직 미미한, 아수르가 여전히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 눌려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아마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설마 뭔 일이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13장 1절부터 좀 다뤄드린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장 1절의 예언이 선포될 때만 해도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의 통치를 받는 속국으로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아직 속국에 불과했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막 예언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아직 일어서지도 않은 걸음마 단계인 기어다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미 다 성장한 자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심판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역사적으로 BC 689년에 바벨론이 사네립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왕국이 멸망한다기보다도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바벨론 지역이 초토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539년에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아직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사야가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야에서는요, 여러 사건을 동시에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 가지 사건만 보고 한 가지 사건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여러 가지 사건을 동시에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요, 항상 두 단계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선포되는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한 번에 다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성취가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제가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계시록 다룰 때 뭐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십니까? 원근 통시법이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게 얼마나 좀 감사한지 제가 또다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어디 하나 물체가 있어요. 여기 물체가 있는데, 여기도 물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두 개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겹쳐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를 보는 방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봐가지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언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13장이에요. 그래서 BC 689년의 사건과 539년의 사건을 지금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벨론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 패망의 원인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패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다뤘어요. 이사야 10장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잇을 친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성하게 해서 그 도구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멸망시킨 아수르가 갑자기 우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까지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를 징치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지난 다뤘던 10장의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할 때 아수르가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갑자기 강성하게 하신 이유, 겨우 7, 80년의
그 기간 동안 잠깐 반짝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다를 징치하기 위해서, 유다를 징계해서 그들을 하여금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냥 잠시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또한 나술의 전철을 밟아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뭐가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우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서 4장 30절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난번에 다니엘서 강의를 했죠. 여기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 영토를 봤잖아요. 그렇게 광대한 땅을 다 점령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전부 다 패망시키게 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다루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을 이렇게 강성케 한 거지. 근데 이 바벨론은 그것을 모르고 특히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그 내용이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주세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과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여기서 너희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미 1절에서 이것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는 그 서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2절부터 나오는 너희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5절에 나오는 그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온 무리는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양면선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심판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압제하는 민족들에게는 심판을 당할 날이고 또 압제당하고 있는 민족들은 자유를 얻는 구원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에 심판당하면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은 곧 유다의 구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함으로써 유다를 구원시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유다를 징치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동원한 것처럼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세계 모든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변의 국가들을 어떨 때는 사용하시고 어떨 때는 용도 폐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누구만 뭐 자식이고 누구는 뭐 자식 아닙니까? 하면서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특별히 지금 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맺은 언약대로 지금 행할 뿐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음행을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지 못해서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청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이러한 그 방식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의 서쪽 끝에 있는 같은 위도상의 서쪽 끝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2000년 전이나 또 3500년 전이나 똑같이 대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의 견주어 보면 우리는 똑같이 이방 국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여기 있는 바벨론과 같이 될 수 있고 그 주변의 나라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는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은 국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사장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또 이 주변의 국가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뭐가 있죠? 북한이 있죠. 마치 예전에 유다 위에 같은 혈통의 북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참 똑같아요. 그렇죠? 같은 혈통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처럼 북한이 있습니다. 남쪽에 이집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 밑에 뭐가 있어요? 일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람과 그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었던 것처럼 위에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고 국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긴장의 시기를 벌써 100년 이상 지내고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옛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냐 못 되느냐, 대한민국이 정말 공산화가 되냐 멸망하냐, 이 키는 누가 있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바로 옛 남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다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변국들은요,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역할이 다 되면은 또 유다가 회복이 되면은 그들의 행한 것으로 인해서 또 징치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오늘날까지 오랜 수천 년의 시간을 잠시 나라가 없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반복적인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존재했지만은 그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은 없어진 민족, 없어진 국가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거기 그 나라들은,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목적으로 몽둥이와 막대기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레스 역시 바로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되었던 유다 유선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하나님 것은 미리 예정하셨고 15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101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에는 페르시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거만하게 자랑했던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을 예언합니다. 13장 7절 8절.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근데 벌써 9시네요.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9시인데. 네, 그래도 이제 제가 또 할 말이 있는 것은 아까 찬양이 좀 길었잖아요. 한 15분 정도 초과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이제 15분 정도 해서 다 끝내려고 노력만 한다는 거죠. 결과는 모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15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구절을 보면은요, 약간 논조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9절부터 16절은요, 그 범위가 바벨론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사야 예언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범위가 확장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왕국 제국을 상징하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바벨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인 모든 전 세계의 열방들을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인과 동시에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전부 다 큰 성 바벨론으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바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다시 바벨론으로, 그 시대의 바벨론으로 범위를 다시 좁혀가지고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막대기와 몽둥이를 또 소개합니다. 몽둥이가 아니라 몽둥이를 소개합니다. 곧 메대 사람입니다. 17, 18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메대 사람은요, 이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아수르의 탄압을 받아온 민족입니다. 이 메대가 여러분 오늘날의 쿠르드족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알 사람은 아시고. 근데 이 메대가 바벨론이 14세기부터 BC 14세기에서 7세기까지 약 700년 동안 이 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메대 사람도 살고 있었고 바벨론 사람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맨 끝에 남동쪽 끝에 그 두 강 맨 하류에 페르시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좀 멀리 있어가지고 영향을 덜 받았지만은 메대와 바벨론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에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714년 경에 독립국가를 형성했고 약 100년 후인 BC 612년에는요 바벨론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수르의 수도를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벨론은 특별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이가 나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좀 친밀한, 어느 정도 친밀한 나라였어요. 두 나라가 합심해서 아수르를 쳐부셨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대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자,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 메대의 키악사레스 2세였나? 메대의 왕 이름이 키악사레스인데 그 키악사레스의 그 사이가 누구냐면은 페르시아 그때 왕국의 아직 제국이 되기 전에 왕국의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가 559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아직 제국이 되기 전에. 페르시아 제국은 539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제국으로 부르게 되는데 사이가 되어서 결국은 이 고레스가 메대를 무력이 없이 무혈로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개념에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꼭 그런 방식은 하지 않고요. 나라는 그대로 존속하고 한 왕이 두 나라를 통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인과 동시에 메대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공격함에 있어서 페르시아 군대도 동원했지만 주력 군대가 바로 메대 군대였어요. 메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 그때 성을 포위해서 그날 밤 함락을 시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페르시아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예언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요? 메대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다의 왕은 이때 당시 왕은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가 없고 메대에 대한 이야기가 17, 18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19절부터 22절은 완전히 멸망한 바벨론 땅이 황량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가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들인데, 미래적인 이야기인데 언제 이런 일이냐면 539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바벨론을 심판하는 동시에 지금 이사야는 유다의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했죠? 바벨론을 심판하는 목적이 뭐예요? 유다의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BC 580년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것은 유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당하는 여호와의 날인데 이 539년은 똑같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번에는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유다가 구원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가 오면은요, 여러분 마지막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이제 득세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적인 세상은 그때 심판을 당할 것이고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 마지막 종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믿는 자들이 그때 구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때 내 생에 마지막 때가 하나 속겠습니다. 제발 왜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을 다 구원시킬 겁니다. 휴거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역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그 일어난 모든 역사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했고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했고 고레스가 첫 번째 황제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538년에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옛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포로됐던 모든 민족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기한은 시작되는데 몇 년 동안 걸린 게 아니라 여기다 한 세기 동안 이스라엘의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장 3절부터 바벨론의 파멸을 조롱하며 그들의 패망을 노래로 져서 부를 것을 명령합니다. 그게 23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쭉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면서 13절 14절까지를 여러분 잘 이렇게 접했던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보지 않았어요? 계명성, 새별을 말하는 건데, 새벽별을 계명성이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루시퍼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거 사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예언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고요. 동시에 이 바벨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시대 적그리스도 왕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지만 간접적으로는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결국은 사탄의 예언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장 4절부터 27절에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야지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 때문에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장 25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가 파야하지만,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야지만, 심판을 받아야지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지고 있는 멍에가 떠날 것이고 그 짐이 어깨에서 벗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똑같이 그 이유와 중심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4장 28절부터 32절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리라 해놓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29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알아야 될 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는 BC 716년을 가리키고요. 이거보다 한 9년에서 10년 전에 그 유명한 그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수르의 그 잔혹한 왕인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먼저 사망을 합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은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날 줄 알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싸했죠. 아수르가 죽으니까, 아수르 왕이 죽으니까 아싸했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아수르는요, 디글랏 빌레셋 3세 이후로 6명의 왕이 쭉 이어지는데 모두 하나같이 강력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그 왕들이 디글랏 빌레셋 3세 이후에 추가로 5명이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살마네세 5세, 사루곤 2세, 사네립, 에세라돈, 아수르 바니팔,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정복왕이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어서 굉장히 좋을 줄 알았던 블레셋의 입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더 강력한 압제자들이 등장합니다. 29절부터 32절은 그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만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디글렛 빌레셋 3세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독사처럼, 불뱀처럼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은 유다가 간 길과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유다랑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 길과 똑같은 식으로 침략을 받습니다. 아수르에서 침략을 받고 또 이집트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바벨론에 침입받아서 유다가 멸망한 같은 해에 블레셋도 똑같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 여기 열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혈통적으로 블레셋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15장부터 16장까지는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바벨론 빼고는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약간 비교적 길게 소개가 됩니다. 모압은 유다와 함께 친아수르 정책을 표명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도 712년에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수르는 이 모압을 철저히 응징합니다. 그 내용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15장은 심판당하는 모압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을 보시면요,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모압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전 국토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유린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간 관계상 16장은 여러분 강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17장에는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그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왕국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보통 뭐라 그러죠?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많은 경우 에브라임 아니면 사마리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가리키는 거다. 남유다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시온. 그건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하면은 뭘 가리키냐? 아람 왕국을 가리킵니다.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거든요. 오늘날 다마스커스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받은 그 장소, 이 다메섹인데,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인의 조상인 아람 민족, 아람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아람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는요, 아르웰, 에브라임 이런 지명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갑자기 1절은 분명히 아람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메섹이 무너질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무너질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예언을 할까요? 이와 같은 경고를 한 데에는 이사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있어요. 본래 이제 아람은 다윗 왕국과 늘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국가를 이룰 때는요, 아람이 이제 그 위세에 밀려가지고요, 음해 기축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면서 여전히 다윗 왕가의 후손인 남유다와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이를 갖고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 집안이 다른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나름대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하스 왕 때에 이제 디글랏빌레셋 3세가 이제 남진 정책을 벌이자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결탁을 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여전히 친아수르 정책을 유지하죠. 바로 그때 왕이 아하스였잖아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별짓 다 하잖아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대단한 아주 안 좋은 짓들 많이 해서 아수르가 믿는 그 신까지 수입하면서 아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더 결탁하면서 마침내 그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선포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을 통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통해 한 몸이 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멸절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는, 뿌리가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속한 백성인데, 그런데 그 백성이 이 민족과 손을 잡고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결탁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유다를 괴롭히는 다른 주변국과 똑같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에브라임을 다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 시간관계상 여러분 강의한 참조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계를 베푸신 이유가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하여금, 북이스라엘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은 또다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14절까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스를 향한 심판 예언이 18장에 등장합니다. 구스는요,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 모세가 나중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막 뒤집어지는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 구스,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사실 구스는요,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심판하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주변국에 해당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집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더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관심에서 좀 멀어진 그런 국가여서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구스에 대한 심판이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이 선포될 바로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이집트는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무려 오늘날까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이집트입니다. 5,000년, 6,000년까지 바라보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필적할 만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요 왕조가 상당히 많아요. 일왕조 막 이렇게 갱종 왕조가 수십 개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때가 제 24조 왕조의 말기 시대였고요. 이때 구스가 이집트를 침입해가지고요 왕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은 이집트 사람 맞아요. 그런데 통치자는 누구냐?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그때 당시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힉소스 사람들이, 일반 백성은 이집트 사람인데 통치자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온 힉소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 또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집트를 지배해가지고 똑같이 통치자는 그 중동 사람들이 통치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의 언어가 바뀌고 다 모든 종교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2000년 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집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트라가 이집트 여왕이지만 실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런 역사가 이집트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가 이집트 침입해서 제25 왕조를 건립합니다. 백성은 이집트이지만은 통치자는 구스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구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심판하는 건데, 근데 통치자가 구스이기 때문에 구스에 대한 예언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사야는 다른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과 달리 구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다의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18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쭉 여기까지 하는데, 결론을 이야기하면은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다뤄지는 이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과 관계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이스라엘과 관계를 갖냐에 따라서 여긴 대부분 심판을 당하잖아요.
어떤 민족들은 심판을 당하고 어떤 민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세계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조를 오늘날도 똑같이 유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화평을 구합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존중해주고 이스라엘과 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계승자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할을 지금 대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말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들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요, 이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인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섬기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런 모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렵습니까? 내용이?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저는 믿어 의심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강의하는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